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광고를 안 하고 또 언급을 안 해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이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사랑주일이 있고 어버이 섬김주일이 있고 스승의 감사주일이 있고 서로 사랑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5월 달에 가정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닌 특별한 선물, 가족이라는 기도 제목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가족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맞습니다. 믿습니까? 가족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때문에 웃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때문에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가치를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플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실망하고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힘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 그 화재 그 현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38분의 그 사망자가 나왔고 10분 정도 부상자가 이렇게 나온 아주 처참한 이 화재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있는데 아버지, 동생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한 가족이 죽은 그런 가정도 있고 뭐 매제랑 일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분들은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디 사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이분들은 굉장히 가족을 위해서 성실했겠구나. 성실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또 동생하고 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놀고 있던 자리에서 즐기는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성실하다는 소리는 못하겠죠. 그런데 땀 흘려서 일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참사를 당했다는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흔히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또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반대로 어린이가 어른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스승의 주일 그러면 스승이 얼마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핀트를 맞췄는데,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뭘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 부부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내 입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의 부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그리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버이 입장에서 그 자녀들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을 살펴보는 오늘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 그러면 정말 우리 어린이 주일날 신발 사주는 걸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로봇 사주는 거 좋아할까요? 물론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바라고 있을까? 3, 4살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15살 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장성한 자녀들도 있겠지요. 하여튼 여러분 70 먹어도 부모님 안에서는 자녀예요. 어린 자녀예요. 10살을 먹어도 부모님 안에서는 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정말 내면에서 바라는 게 뭘까? 성경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6장에 쉐마,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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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게 뭐냐? 밥 먹이는 것도 있고 옷을 입히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듣지요. 자녀들에게 쉐마 이러는데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뭘 듣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밥 먹이는 사명인 줄 알아요. 공부시키는 것만 사명인 줄 알아요. 잘해 입히는 것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우리 신앙의 부모님의 사명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쭉 설명하는데, 한번 우리 4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마음에 새기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생각나면 가르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가르치고, 그리고 뭐 상황이 되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어떤 게 부지런히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그냥 눈에 보이면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있든 두루누워 있든 길을 가든 어디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 주중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하고 막 놀아주다가 또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막 초콜릿도 주고 뭐 이렇게 전도사님 없을 땐 제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꼭 그 얘기 합니다. 초콜릿만 주면 구제다. 사탕만 주면 구제하는 거예요.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향을 받는 말씀 한마디를 전해주고 보내야지. 네. 심지어 교회 좀 잘 나오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축복을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증거 전해주고 보내야지. 그냥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그리고 가면 여러분 이거는 구제하고로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일어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것을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도 매고 그리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다 붙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대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 앞에다가 붙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보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현실적으로는 먹는 거 좋아하겠죠. 입는 거 좋아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엄마, 나는 밥 주지 말고요. 나는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자녀들 보셨어요?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엄마, 나는 이렇게 가방 사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쓰지 말고 나한테 말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자녀 보셨습니까? 그런 자녀 없겠죠. 없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녀들은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더 좋은 말씀으로 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에 도전을 받지 않게 했을까? 그 아쉬움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은 미국 인구 전체의 3%라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은 미국 인구 전체의 3%. 굉장히 작죠. 아주 소수죠. 그런데 미국 전체 대학교 교수의 30%가 유태인이라. 인구는 3%인데 교수는 30%. 여러분 교수님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을 전수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이 헤드라고 하는 그 교수가 100명 중에 30명이 유태인이. 인구가 30% 돼갖고 30%면 당연한 거겠지만 인구는 3%밖에 아닌데 교수님은 30%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300% 정도도 더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 총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들의 24%가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태인은 24%가 유태인.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태인은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유태인은 원래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IQ로 따지면 유태인은 24위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아주 나쁜 나라는 아니지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IQ로 24위라고요. 24위. 그런데 노벨상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럼 24위 이러니까 또 여러분이 실감을 못 느끼시겠지만 조금 더 실감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IQ가 몇인가? 이 유태인이 24위니까 우리나라는 한 40, 한 5위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IQ는 세계 2위입니다. 혼란이 막 오시죠. 예. 우리는 IQ도 좋은데 이게 뭐냐? 유태인은 IQ도 별론데 지금 세계의 지식을 다 지배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이유겠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것을 똑같이 이런 이유를 댑니다. 이런 근거를 댑니다. 유태인의 교육 지침 때문에 그렇다. 유태인의 교육 지침은 율법, 그들이 말하는 토라, 우리가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유태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세계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세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침 때문에 유태인들은 세계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유태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 하면 토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유태인 랍비가 있었대요. 그 랍비에게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살 때부터 배우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몇 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 선생님이 그러면 당신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2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년 늦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빠른 줄 알고 우리 아이가 몇 살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유태인 랍비는 2살이라니까 2년 늦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할게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도록 좀 내비두시고 좀 공부할 때는 공부하도록 좀 이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늦은 겁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로 하면 몇 년 늦은 거예요? 20년 늦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살짜리는 내가 가르칠 수 있어도 20살짜리는 못 가르칩니다. 말도 못 꺼냅니다. 핀잔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교회를 가라 말아. 그때부터 말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 하면서 교회 와갖고는 할 소리 다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할 소리 다 하신다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20살 넘어가면 무슨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까? 무슨 부모의 무슨 말을 듣습니까? 다 내 손 밖에 있는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못했으면 손자라도 손녀라도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이렇게 막 나가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집안인데 우리 그 할머니가 아주 유교 때 혼자 되셔가지고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데 제가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 화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운세 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심심하시니까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화투 이름을 다 외웠어요. 다 알아요. 초단, 풍단,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손자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치면 제가 제일 막내인데 이상하게 제가 이겨요. 그래갖고 골반도 때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좀 소질이 있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립니까? 어릴 때는요, 그냥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만 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게 비인지 이게 풍인지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릴 때 손자, 손녀 보시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고 그리고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서 듣고 하면 그 아이들이 금방 말씀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 다 컸으니까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 내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오시고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 여기 우리가 부모 아니면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뭔가? 잠언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누가 즐거워요?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자녀가 지혜로운 생각이 없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마지막까지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지혜로우면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뭘 달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주며, 자기의 아들에게 내 마음을 주며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받고 싶은 거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TV 광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TV가 이제 생기고 막 이제 영상 통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 영상 통화 핸드폰 하는 아마 선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영상 통화하면서 우리 집 TV 망가졌는데 괜찮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집 보일러 안 되는데 괜찮다 막 이러잖아요. 예. 정말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TV일까요? 그리고 보일러일까요? 아니면은 뭐 멋진 옷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며칠 가겠습니까? 한 3일 가고 한 일주일 가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사라집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 아들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줍니까? 마음을 어떻게 줘요? 네가 나를 공경해도 뭐래요? 마음으로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선물도 주고 용돈을 줘도 마음을 다해서 용돈을 주고 효도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효도를 해라. 그 얘기예요. 마음이 없는 물건, 마음이 없는 선물, 마음이 없는 효도. 여러분 이거에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 추석 때 못 갑니다. 그 대신 내가 저기 그 동네 아줌마한테 저기 고기 10근 갖다 주라고 제가 전화했으니까 그거 잡수세요. 그러면 그 고기 드시면서 기쁘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얼굴 뵙고 찾아뵙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부모님이 원하는 건 마음.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디 시에서도 뭐 보조해주고 뭐 주고 요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찾아 드셔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 밤에 딱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이한테요. 그러면서 아빠 계좌번호 넣어주세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는 왜? 네. 그랬더니 부산시에서 뭐가 나왔대요. 이렇게 지원금이 이렇게 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 통장에다 넣는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돈을 보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괜찮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못 받으니까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놈이 그러면 지가 받았으니까 지가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저 받았어요 이러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좌번호 넣어달래요.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너 써!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가 써!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계좌번호 틀리지 않게 또박또박 찍어갖고 착 보내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중에 제가 주더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 써! 그러면 다음에도 또 뭐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냥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계좌번호 딱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참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부모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게 고맙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선물, 마음이 없는 효도.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호강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 먹은 아버지와 50 먹은 아들이 마당에 벤치에 앉아서 물끄러미 저 앞에 있는 감나무를 쳐다봅니다. 그 감나무에 까치가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저건 까치잖아요. 그래?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아, 그러냐? 고맙다.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까 까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푹 쓰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탁 정리하는데 자기 어릴 때에 썼던 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넘겨서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월 며칠 우리 아이하고 어디 공원에 가다. 근데 우리 아들은 참 천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쓴 거예요. 왜 천재인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우리 아이가 아빠 저 새가 뭐야? 그 새는 까치야. 아, 까치. 또 놀다가 우리 아이가 그 새를 보고 아빠 저 새의 이름 뭐야? 그 새는 까치.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저 새는 이름이 뭐야? 그 새는 까치. 이렇게 대답한 것이 23번이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그 일기장을 보면서 이 아들은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아버지한테 핀잔을 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23번이나 똑같은 걸 물어봐도 즐거워하고 신나가지고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3번도 못 견뎌서 핀잔을 드리고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자기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빠는 마음을 주니까 23번 물어봐도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아빠가 2-3번 물어봐도 짜증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 있다면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드리는 효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번째로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거. 여러분, 가족이 더 많은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가족이 더 많은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결혼입니다. 결혼이 더 많은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장례를 치른 것보다 결혼한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결혼한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가면요 애기들도 잘 낳고 그래요. 그냥 올해도 벌써 몇 쌍이 결혼하고 벌써 몇 쌍이 막 애기 낳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탄생을 시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좀 미루고 있는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자녀에게. 누구 닮았어요? 예. 그 예상 답하고 좀 다르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예. 자녀의 안 좋은 부분 누구 닮았습니까? 예, 배우자 닮은 거예요, 배우자. 그렇죠? 자녀의 아주 좋은 점은 누구 닮았습니까? 예, 이제 나 닮았죠. 예.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싸울 때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누구 닮았어요? 다 나 닮은 거예요. 예, 나쁜 모습도 나 닮고 좋은 모습도 다 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 상대방 닮았고 좋은 건 나 닮아, 그렇게 싸우지 말고요. 좋은 것도 나 닮고 나쁜 것도 나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는 건데, 그러면 부부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중에 서로 사랑주의를 해서 하겠지만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요? 뭐 해요? 복종하라. 예, 복종하라. 뭐 죽게까지 또 이렇게 뭘 버티십니까? 또 예, 죽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복종하라만 들어도 여러분 좀 마음이 그렇죠? 예, 복종하라 이거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해 보세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얼핏 들으면요, 복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우리는 남편한테 복종을 하라고 그래?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버리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생명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생명 버리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없이 왜 성경은 왜 남자 뭐 선호 사상이냐 이러면서 왜 여자에게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에게는 뭐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내는 이런 복종이 있고 남편은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생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이제 스승의 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승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 학생들이 꽃만 달아주면 좋아하겠는가? 그거 아니죠. 인생에는 3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사가 뭐예요? 세 분의 스승님이 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하고 가르쳐주신 스승. 누가요? 부모님이 있다. 네. 부모님도 스승이에요. 부모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신 스승. 학교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말씀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의 선생님인데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그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 같아야 되고,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잘 박힌 못이 텐트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뚝을 잘 박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야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넘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말뚝을 잘 박아야 돼요. 그 말씀도 바로 그 심령에 말씀을 잘 박아 놓으면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한테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뭐예요?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잘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운전기사님은 운전 안전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선생님은 간식 잘 주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팍팍 박아줘야, 그래야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들에게 잘 지도해줘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지금 아동부 예배 밑에서 드려서 선생님들 다 계시지 않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연구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말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선생님이 아이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 사랑.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자녀에게 나눠지고 부모에게 나눠지고 부부 간에 나눠지고 스승과 제자 간에 그게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년 내내 평생 우리는 이 사랑을 간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